사람이 가장 진실해진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는 때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 배우자에게나 자녀들에게나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밀레도 지역에서 나누고 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핵심 도시가 바로 최대 항군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급하게 몸을 피해 더 북쪽에 있는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세웠던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에 방문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 외에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 남쪽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곧장 수리아 안디옥, 바로 이 선교 본부로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위기를 감지하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항구에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급히 계획을 변경해요. 다시 왔던 그 길로 육로를 통해 올라가 저 북쪽 마케도니아, 바로 빌립보 지역까지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바로 이 드로아 항구로 건너오게 됐죠. 그리고 이 드로아 항구에서 이 아소, 화면에 보이시죠? 아소, 그리고 미둘레네, 그리고 기모, 그리고 사모를 지나 도착한 곳이 밀레도라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지역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을 예견하듯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이 장로들에게 꺼내게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 37절, 8절까지 긴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 주간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뭇 달라요. 어휘도 심정도 표현도 달라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신중을 기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합니다. 애정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별설교를 계속 한 주 내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한 번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에는 너무 아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초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략 3일 정도 걸리는 길을 걸어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장로들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1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어요? 굉장히 기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이지. 끌어안고 서로 얼굴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을 앞에 앉혀두고 그들의 얼굴을, 눈을 한 번 한 번 맞추어가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먼저 회상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써서 복음을 전했는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17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자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막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막 부흥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일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이 입술에 내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내 헌신이었죠. 제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또 복음 전한 거 아시죠? 하면서 내가 드러날 법하고 말할 법한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인간적인 욕구를 다 가라앉히고 다 내가 나라는 이 생각은 내려놓고 어떻게 주를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마음? 주를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 고생도 다 주를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머무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고합니다. 아침에 안내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도 섬기고, 식사 봉사라도 섬기고, 교회 일이 있으면 여러 모양으로 다 섬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이 사람을 향한 섬김이 되면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마음의 상처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사람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늘 봅니다. 약한 사람도 보고 나와 다른 사람도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 교회의 중심이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누구를 보라고요? 주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지쳐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여러분, 섬김은 주를 보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섬김의 4가지 자세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19절의 말씀은요, 우리 본문은 섬긴다는 말이 제일 뒤에 가 있지만 원어에는요, 섬김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섬김을 꾸며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섬김의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오늘 19절에서 겸손으로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의 겸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건. 그렇게 자기를 사도라고 불려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로 이 3차 선교 전도 여행의 핵심인 에베소 교회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처럼 수고한 사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최고로 수고한 사람이거든요. 최고로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자기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도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분보다 자기는 더 작은 자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3, 4년 정도 흐른 이후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여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십시오. 자랑할 일 많습니다.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생생낼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생생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있는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괴수, 악질 중에 가장 악질, 나쁜 놈 중에 가장 나쁜 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따져본다면 나보다 더 죄인 어디 있겠느냐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1차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약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 또 주변에 선교를 하면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변화된 이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무르익어간 게 뭐였다고요? 겸손이었다고 말합니다. 겸손이 더 해가 다르게 무르익어갔던 사람. 바울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나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고, 교회를 섬겼을 뿐 아니라 지금껏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에요. 딱 그 말 아닙니까? 그잖아요. 바울의 삶은 벼가 익어가고 갈수록 더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삶의 중심이 있어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네?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고 뭐든지 내가만 해야만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사람이죠. 반면 겸손한 사람은 그 반대겠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설령 사람들이 나를, 내 수고를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섭섭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이 수고를 다 그분의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보고 예수님 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내가 그분 앞에 빚진 자인지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 우리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교회를 섬기면 더 섬기고 나이를 드시면 더 드실수록 겸손히 무르익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마치 강직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모습으로들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 참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너희를 향한 사랑을 다 넘치도록 담아서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또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위한 흘린 눈물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즉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분명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늘 주님 앞에 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눈물을.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가득할 것 같아요.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때로는 우상으로 돌아서는 자들, 주를 거부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아, 사도 바울도 눈물의 사도였구나, 눈물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해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의외로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메마른 사람처럼 잘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이게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메마른 마음으로 목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축축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순간마다 주시더라고요.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더 그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여러분, 교회는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여성은 더 감성적이고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참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그 은혜를 알면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을 적시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펑펑 눈물을 쏟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을 적시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청년 때 섬겼던 교회를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항상 교회 안에는 그렇게 눈물을 잠잠히 흘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수요 저녁 예배 때도, 금요 철학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흘리는 권사님들, 때론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보곤 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오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요. 그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요. 자식들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주님 앞에서 가슴을 적시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응답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섬김은 눈물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온갖 시험과 역경을 지나는 삶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뿐만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춥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정말 고생 아닌 고생 다 겪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죠.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불량배들, 막 몽둥이 들고 불량배들까지 동원됐고 막 끌고 큰 극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위협하고 막 위해를 가하고, 얼마나 순간순간 막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참았을까? 왜 참았을까? 바울이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암시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고생 다 겪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다.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 그래서 견뎠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고생도, 그 위기도, 그 험한 세월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요, 견디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잘 견디고 참고 계십니까? 그냥 생각이 드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보인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으로 섬겼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공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네, 가르쳤다고 말하고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엄마의 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면 바울은 너무나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는데, 거리낌 없이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분명 필요한 마음이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저는 복음을 말씀을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알리고 드러내고 전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고별소교에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그리고 첫 번째로 전해주고 싶은 이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섬기는 건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섬기면 말 한마디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뒤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